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계속 벌써 20번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던 삶을,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이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번째까지 달려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에게서 다윗이 어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가 살펴볼 때 순종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폈지만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괴를 자기가 살고 있는 다윗성, 오늘 본문에 백향목이라고 나와 있는데 좋은 성이죠.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그 성에 가져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만 좋은 성에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곳에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이 말씀을 넣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거죠. 너무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성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8절부터 11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다윗, 너의 이름을 내가 존귀케 하리라. 너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우리들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까지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느냐? 12절에서 15절 내용이죠.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리라. 너의 나라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너의 다음 왕, 그 다음 왕이 나와도 너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리라. 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신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음 세대까지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16절 내용이죠. 뭐예요?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뭐예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을 다윗이 약속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다윗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은 게 아닙니다. 그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 너무 기쁘셨나 봐요. 하나님이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단 뭐예요? 다윗에게 성전을 너가 짓지 못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은 받지만 성전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자격이 부족했을까요? 다윗에게는 성전을 지을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마도 성전을 지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우상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윗, 아직은 아닌 것이야. 더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의 그 다음의 행동이 우리들이 훈련받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습인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윗 학수야 성전 짓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성전을 지어야 했는데 큰 짐을 벗었구나. 여기서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잘 바꾸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본성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 이 성전을 지으려고요 모든 재료를 다 가져옵니다. 각지에서 제일 좋다는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짓기만 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다윗이 직접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기만 하면 돼요. 시작해라 라고 말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다윗에게 쉬웠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다윗의 삶에서 더 쉬웠겠냐 말이에요. 성전을 짓는 게 더 쉬웠어요. 다 모아놨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다윗이 성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인 솔로몬에게 넘기죠.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것 위에 숟가락만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 순종이 더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일을 하나님 명령하실 때 내가 그것을 잘 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어려운 순종입니다. 이건 우리가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일을 맡길 때 보면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일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길 때 대개 다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그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만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왜 어렵습니까? 순종이? 인간은 본성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게 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다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좋은 일은 하는 거예요. 나쁜 일은 뭐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따지시느냐? 무엇으로 따지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했느냐를 따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심리, 본성을 잘 살펴보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거기에다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이면 잘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는 그걸 순종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순종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충성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충성한다고 생각할 때 잘못 알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놓고 순종했다, 충성했다라고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고서는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야. 나는 순종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물론 충성해야죠.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충성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그 충성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충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데 뭐예요? 교회 일에 왜 갈등하고 시험 들고 어그러지느냐? 그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 일에 내가 충성한다고 해놓고는 내가 해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의지대로 돼야 되고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맞아야 직성이 풀려요. 그거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갈등해요. 그리고 나는 충성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충성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순종이며 충성인 것입니다. 왜? 내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순종할 때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죠.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인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주받고 가인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순종이 없어요.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받으시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 다윗과 함께 살펴봤지만 사울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뿐입니다. 다윗을 경계한 것뿐이죠.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한 짐승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옳은 것을 하려고 하죠. 우리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좋은 것, 옳은 일, 그것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때부터 순종은 시작됩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 죽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가 나의 참다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합니까? 기쁘지 않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마음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 마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조차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 아주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딸것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작업, 순종이라는 거죠. 밧세바가 간음한 후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합니다.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신의 죄로 이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의 그 피덩이 이 아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자기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조차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세에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성을 뒷문으로 도망갈 때 그랬는데 사울 왕의 계열에 있는 시므이라는 자가 쫓아와서 손가락질하면서 욕합니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결국 아들한테 죽인당할까봐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구나. 얘라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두 아들이 막 화를 내서 가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 누구겠느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그것을 손으로 내게 받아주시니 하지 말라는 그가 저주하고 나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던 이유는 자기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삶을 그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면, 이제 내가 이 약속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는다는 이유. 살려달라 그 구덩이에서 울부짖을 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들은 그게 각인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말할 때 형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마음의 평생에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올라오는 분노를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형들을 만났는데도 물론 그 마음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괜찮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을 훈련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 12 형제들 중에 누가 제일 강성한 복을 누린 것입니까? 요셉이죠. 왜요?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표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
무엇이 늘 핵심이 돼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기 위해 말씀과 기도,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오늘, 그 다음 순종인 거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순종,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다윗과 같은 은혜의 삶, 요셉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이 네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 마지막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끝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조급해집니다. 자신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덜 되어 있을 때에 그는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삶에,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지금까지도 이런 갈등과 아픔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못하였기에 조급한 나머지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얻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집 꺾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집 바쳐라, 돈 바쳐라 할 때 집 바치고 돈 바치는 사람을 보았지만 자기 고집 바치는 사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 인간이 있는 자기의 자아를 꺾어내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만 삽니다. 내일을 바라보시는 분, 내일의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현실만을 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일을 내가 계획하려고 해요. 내가 고집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고집이 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기도할 때도 뭐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는 입술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의 계획, 내 의지,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순종은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 위대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일을 하실 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아, 자기의 의지가 막 올라옵니다. 예수님 그 자아, 자기의 의지, 자기 고집을 다 꺾기 위해서 어떻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의 이 자아를 꺾기 위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지금 로마 병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은 뭐예요? 아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아를 꺾지 못한 회개의 눈물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이 내 마음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 마음에 있는 자아를 다 꺾어냈을 때,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시는 예수를 통하여서 이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부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순종을 배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달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준비하려면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주일날에는 주일 대회 끝나기 전까지는 밥도 잘 입맛도 없어요. 밥도 잘 안 먹혀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막 설교를 준비하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아내에게 평가를 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말을 가끔씩 합니다. 기도가 부족해. 목사님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아니 좀 수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하느라 이런 좀 격려의 말을 해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부족하다. 근데 제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라 합니다. 내가 정말 미운 사람,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 이 상처가 되고, 근데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합니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더 얻으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래 그 더 가져라. 아니지. 학수의 욕심을 버려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순종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하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들, 한 인디언 부족에 믿는다는 말에는 순종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멕시코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갔던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들이 이 사실을 듣고는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아직 문명이 덜 문명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언어가 아직 미개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는 단어랑 순종한다는 단어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과 거기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오히려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 자꾸 가르치려 하니까 선교사들에게 인디언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하면서도 믿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님 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 이것은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인 것입니다.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통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모든 삶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년 전보다 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30년 전보다 지금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때가 더 비참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어렵고 낙심되고 나를 절망케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깨달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축복의 강으로 축복의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한 주간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끝자락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